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기도만 누리고 오직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가 되렴. 반드시 그래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었죠?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여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그죠?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왜 더욱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지 결론 내리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한 진짜 문제가 뭔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실수냐?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어려울 때면 반드시 무엇을 먼저 포기하냐? 영적인 것을 먼저 포기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내가 생명 걸고 할 만큼 가치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었다. 위기 올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요. 문제 오고 내가 바쁠 때 힘들고 피곤할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왜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임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귐을 나눔에 있어서 오늘은 성도와의 사귐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됐든 성도와의 사귐이 됐든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 됐든 어떠한 사귐이든지 내가 이러한 사귐을 지속해야 될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함께 통용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라고 저희들에게 반문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돈을 가진 부자들이여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현장인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 되자, 성도가 하나 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가 보여질 때 우리는요, 성도 간의 사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바꿔 말해보자면 성도와의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사귐은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성도거든요.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성도입니다. 내 품에 안겨있는 자녀도 성도입니다. 남편의 가치, 아내의 가치, 자녀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남편이 그 인간이고 내 아내가 저 여자면 여러분들 절대로 성도와의 사귐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짐이 된다면 여러분들 자녀와의 사귐의 축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치요? 오늘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를 바로 깨닫는 날 되시고요. 이게 보여질 때 우리는요, 정말 사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바로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본체라고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 누구와 동등하시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이해하시고 통달하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세 분이 어찌 한 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삼위일체를 오해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는 전도사지만 집에 가면은 아빠고, 그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신학생이고, 사람은 하나인데 역할이 세 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세 분이 한 분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 자체가 함께라고 하는 축복 속에 있으신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응답 속에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귐이요 함께라고 하는 것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와 같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남 속에 모든 축복을 넣어두셨습니다. 어떤 만남을 주셨냐? 가정의 만남을 주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가 아닙니다. 아셨죠?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인생 폈을 건데가 아닙니다. 제 아내도 그런 생각 많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하셔서 함께 있게 하신 사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품에 안겨있는 자녀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무엇일까요? 현장 속에서의 모든 만남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축복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 여러분도 혼자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가족과도 살아가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요.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고 사장님, 과장님, 대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우리는요 결국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라고 가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역사까지도 함께, 즉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지금 이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사귐은 누구냐? 바로 자녀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기회가 돼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물론 영화관을 가는 사치를 누리지 못하고 집에서 공짜로 보는 사이트에서 컴퓨터 켜놓고 봤어요. 82년생 김지영? 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더럽게 재미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썼는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뭔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늘 가까이 있으니까 신경 써주지 못했던 부분들 속에서 사람들 많이 아파하고 있고 또 많이 우울함 속에 젖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여자의 인생이 치유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그린 휴먼 드라마 영화였거든요. 정말 재미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가정이 왜 중요한지 이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궈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아이 낳고 키워가면서 점점 자기를 잃어가면서 그 속에서 오는 우울감 이런 것들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보시면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SNS 보니까 아직도 시집 안 간 자기 친구들은 1년 동안 돈 벌어서 홍콩, 제주도 이런 데 가가지고 쇼핑하고 오고, 그죠? 막 명품 몸에다 걸치고 셀카 찍고 있고,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석양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머리 질끈 동연 매고 기름 묻어가지고 떡져있는 머리 하고 앉아가지고 애들 똥기저귀 갈면서, 그죠?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비교해볼 때,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해볼 때 너무 처량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마다 아이들 젖 먹여야죠. 애기 오줌 싸고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줘야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 낳고 셋 낳으면 진짜 그때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뭔가 싶고,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단순히 우울증 겪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정말 전달해줘야 될 언약 전달하기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껌딱지처럼 붙어있죠? 요즘에 저희 딸내미들은요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왜 잠그고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논다니까요. 잘 때도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잘라 그래요. 야 열어놓고 자. 왜 자꾸 아빠와의 거리를 멀리하고 자꾸 아빠와의 관계를 끊어 놓네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대. 이제 문 닫고 자야 된대요. 애들이요 이제는 엄마 아빠에게 안 옵니다. 조금만 크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안 와요. 복음 전할 시기를 지금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아이와 함께 소통하고 전달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최고 사귐의 축복을 누릴 유일한 기회,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지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누구와의 만남이냐?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귐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오직 기도로 소통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직 전도의 응답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전달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요 최고의 가정입니다. 이거 잃어버렸다. 다른 좋은 조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가정, 교회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최적의 시간표임을 기억하십시오. 아, 전도사님 무슨 최적입니까? 첫째는 막 나랑 놀아달라고 떼쓰지. 둘째는 막 질투 나가지고 울고 앉았지. 셋째는 똥개저기 갈아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지. 이게 무슨 최적입니까? 최적입니다.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죠? 최선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우리 아이에게 잘해줘도요 자녀에게는 엄마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은서은지 어렸을 때 제가 안아주다가 승질 나가지고 창문 열고 몇 번 집어 던질 뻔했어요. 애들 밖으로. 제품이 안겨있는데 아빠 찾는 법이 없어요. 엄마 하고 우는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제가 야 난 네 아빠야 그랬는데 엄마! 저 창문 열고 집어 던질 뻔했다니까요. 최고의 조건. 최고의 조건.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있는 최고의 조건. 이거보다 더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돈다발을 싸들고 와도 엄마예요. 그치요? 잠깐 와가지고 한심을 사면 잠깐 눈 돌리긴 하는데 결국은 엄마예요. 할머니 집에 보내랬더니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대요. 근데 밤 되면 뭐합니까? 엄마! 새벽에 전화해서 빨리 와서 데려가라고. 왜 그럴까요? 최고의 조건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최적의 시간표, 최고의 조건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피곤한데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내가 전달한 그 복음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응답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최적의 시간표요 최선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만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응답 누리시고 우리 자녀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최고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 태영아 부에 제가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까 강단의 내용을 거의 다루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셔서 오늘 강단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다음에 성도와의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발견하시기 바라고 가정에서부터 그 응답을 누리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과 은혜들을 가정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 주 안에서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주님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환절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또한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렘넌트들이 일평생
아버지 이 영적인 비밀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오직 복음으로 나누고 또한 아버지 기도로 소통하고 아버지 주님 오직 전도로 응답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삶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예수 왕선자 제사장 되시고 모든 예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게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 때문에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들 앞에 섰을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능력의 메시지를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언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고자 우리 렘넌트들의 헌금을 아버지 물질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축복 누리시는 엄마 아빠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2019년 12월 달력에 한 장을 남겨두고 있어요. 뭔가 아실 거 없으세요, 엄마 부모님들 우리? 아쉽지요?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예배로 오예배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이렇게 참석하시고요. 태영마을에서는 그 교사들이 요번에는 수화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참석하셔서 오해는 같이 은혜 나누시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 오예배는 성탄 예배라는 거 꼭 아시고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복밀링 육아나 금요일 모이는 태영아 부모다락방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조금 4학년만 넘어도 문을 닫아요, 애들이. 왜 문을 닫을까요? 나가 소중한 거예요. 나중심 되어져요. 그게 먼 일 같지요? 엄마 아빠들은. 그쵸? 우리 부모님들 먼 일 같은데 이게 나중심 되어지는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귀하고 값진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한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 피곤하고 조금 쉬고 싶지만 그 외의 훈련에 말씀의 예배에 내가 집에 이렇게 조금 더 여유롭게 맞벌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배에 올인해야 되고요. 훈련에 올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쓴소리가 아니라 복음과 후대를 위해서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엄마들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런 것들을 싹 내려놓고요. 2020년 바라보는 새해에는 정말 예배 중심, 훈련 중심으로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시간 패스로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예배의 축복 속에 올라가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너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렴. 오늘 우리 설희 성도님 우리 아기가 왔네요. 우리 잠깐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특송해 주실 우리 반주 우리 신명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아가랑 나오세요. 우리 아기가 전번에는 안 왔는데 오늘은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으로 찬양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 축복기도 꼭 해주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애기 이름은 이해나예요. 우리 장로님 이해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 예나를 주님께서 택해 놓으셨다가 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버지 주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예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나가 이제부터 아버지 오직 예수 왕선자 제사장 되시고 모든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237 나라를 선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귀한 사명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나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어렸을 때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나 때문에 이 안산이 복음하고 또한 아버지 후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또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애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부모님들에게도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아버지 애나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닦았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 얼른 벌떡 일어나셔서 본당으로 가시고 우리 애들 축복기도 해주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먹는 거야. 아가 이거 먹는 거야.